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찢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어제 주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 주의 도는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경외하는 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이 경외하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리아산의 그 시험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75세쯤에 부르셨는데 그가 한 15살 정도 되는 이삭에게 모리아산에 같이 간 걸로 대충 계산을 하게 되면 한 40년, 5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50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을 통과했다. 그렇게 대충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지요.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것을 배워야 된다. 특별히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 알려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공되고 또 시편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 그랬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어제 말씀과 이어가지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두 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주의 도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결심, 이것이 신앙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죠. 또 어긋남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작심삼일 벗어나는 법, 3일 되기 전에 또 작심한다, 그런 농스러운 이야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에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땅을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찾아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했는데 내게 손해가 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학문과 나의 철학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아는 밖에 있는 저 땅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가밭과 같고 자갈밭과 같고 가시덤불밭,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주의 계명, 주의 도를 통해서 기경되고 다시금 경운되어서 뒤집어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물을 주심으로 잘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하는 마음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옥토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대한다라는 말은 좀 표현이 어눌합니다만은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당길 때, 물론 할아버지는 아프고 또 괴롭고 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손자니까 용납되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른들이 후손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신다면 내가 좀 모자라도 말이죠. 좀 부족해도 예의에 어긋나도 조금 못된 삶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친밀하게 대해 주시는 이 사랑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급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는 용납, 친밀함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 혹은 주의 도를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설정되어 있느냐?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천하려고 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그가 길을 떠납니다. 거기에 엘리사가 따라가는데 가는 곳마다 선지생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야,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텐데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노? 그 따라갈 필요 없다. 그때 엘리사가 계속 말합니다. 잠잠하라. 나도 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어떤 이들은 엘리야 이제 끝날 거니까 그를 무시하고 자기 살 길 찾고 있고 어떤 이는 그 엘리사 끝까지 쫓아가는 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겸해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에게 14절 말씀에 언약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이러면 읽어줄게, 네 절했으니까 적어줄게,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비밀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내가 거할 처소와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머물 곳, 그 지위와 처소가 어찌 되는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물통의 열쇠는 딱 정해져 있지요. 그러니까 그 열쇠에 맞추어야 그 자물쇠가 열리는 거지요. 그것처럼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서울역에서 부산행 가는 열차 타면 부산 도착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내게 복이 되고 내가 저것을 하면 내게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으로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알려주신 대로 길들여질 때까지, 알려주신 대로 잘 행할 수 있을 때까지 부족한 것 메워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15절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바라본다는 의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내 앞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을 들고 괴롭히고 애먹이겠지요. 그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내 발 앞에 구덩이도 파고 그물도 내리고 또 괴로운 일들, 어려운 일들, 속임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요. 내 원수가 판 구덩이에 내 원수가 빠지게 해주옵소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에 저들이 속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인데 이게 어찌된 심판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 구덩이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늘을 상속받을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핍박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안락하게, 여기에서 편안하게, 여기에서 어찌어찌 하겠다는 그 계획, 하나님께서 참 미련하다 하십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소출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한 좋은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창고를 더 짓고 거기에 남은 소출을 가득가득 채워서 이제 내 영혼아 편안히 쉬자,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이 미련한 사람아, 오늘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비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행실은 온유한 행실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은혜와 복,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도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겨서 우리 집에 담장을 치듯이 계명으로 우리 주위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문제 터지면 이거 막고 해결하고 저 문제 터지면 저거 막고 저거 해결하고 그렇게 뒤치다꺼리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냐 그러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은 공격적이고 신앙은 선제적입니다. 신앙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게 묶여져 있는 여러 가지 못된 것, 악한 옛사람의 성품이 내게서 제거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귀찮은 일들,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아무쪼록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늘 친밀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